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 때문에 통곡을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민수기 1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려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또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심각한 질병이 나에게 왔을 때, 또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웁니다. 너무 슬퍼서 웁니다. 가슴을 치고 가슴 움켜잡고 웁니다. 우리가 이런 울음을 터뜨렸을 때,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건 단순하게 토닥토닥만 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위로의 단어에 comfort라는 단어,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fort는 힘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음악에서도 포르테라고 하죠. 포르테 힘으라고 하죠. 힘있게 부르세요. 더 힘차게 부르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Come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fort,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질병 앞에, 우리 가슴이 떨릴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리가 떨려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떠는 다리를 잡아주시고 뛰는 심장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다 잡아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서움과 그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 광에서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대반역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라라고 말을 합니다.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의 각 족장 리더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13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주목하며 보아야 될 단어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정탐을 하는 것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땅은 얼마만 하는지, 그 땅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에 과일은 어떤지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명의 교만하고 악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큰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 안악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13장 말씀에 그들이 악평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말씀에 거기서 네필 무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안악자손들이 메뚜기 떼들이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그들의 발에 메뚜기처럼 밟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재판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권자에 앉고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면 이 땅을 주신 걸 믿고 우리는 가서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아주 악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땅에 가서 정탐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 안에는 아주 거인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 자손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악하게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합니다. 누군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도록 이렇게 사람을 미혹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에서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36절 37절 그 자리에서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악평하면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도록 부정적으로 말하도록 미혹한 사람, 그 사람을 37절 말씀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여러분은, 신앙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언어로, 나의 말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군가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누군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조시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조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며 모세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돌을 듭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자녀들은,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이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광야에서 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이유 없이 방황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없어질 때까지, 그 죄가 끊어질 때까지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월을 아낍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 죄가 사해질 때까지 우리 자녀들은 이유 없이 광야에서 시간 낭비를 해야 돼요. 방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원한다면, 나의 자녀를 축복해 주기 원하면, 나의 자녀가 세월을 아끼고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끊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악평했던 그 소리 듣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왜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들은 너무 많은 찬양을 했어요. 너무 많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는 말이 돌아가자. 아니 여기서 죽자. 돌아가자.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돌을 듭니다.
오늘 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또한 원망하면 심판받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5장 9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원망을 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아낙자손이 거대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안하지요. 무섭지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한 거예요. 그러나 아낙자손의 거대함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낙자손을 여러분 처리해 줄 하나님의 크심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아낙자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1절의 말씀은 그들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악평의 소리를 듣고 아낙자손이 거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통곡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통곡이라는 단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귀한 단어입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또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불타있는 그 성읍을 보고 세워지지 아니한 여러분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통곡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에서 울어라 통곡하여라 했었죠. 통곡은 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 통곡하면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통곡을 하면 할수록 그들 밤새 통곡했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밤새 통곡했는데 그들 통곡의 결과는 2절 3절입니다. 통곡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 대저, 또한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왜 통곡의 결과가, 왜 부르짖는 결과가, 밤새도록 소리쳤던 결과가 왜 이렇게 더 거칠어집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점이 있을 겁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밤새 통곡도 했는데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대상 없이 무조건 소리 지르고 무조건 밤새 통곡하면요, 영적 비입해지고 또 육적으로는요 온갖 병이 다 들 수 있어요. 그럼 밤새 자악한 것뿐입니다. 그냥 아무 소리나 질러댄 겁니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요. 우리가 무섭고 두려우면 이성을 잃어요. 또 무섭고 두려우면 갖가지 생각으로 아무 소리나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입을 다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굉장히 두려울 때, 좀 무서울 때, 순간 두려움에 잡혔을 때는 절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내 안에는 그 두렵고 혼란의 생각이 물러갈 때까지 절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하나님께 다 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여러분 안에 독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비를 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물질에 대한 압박, 질병에 대한 압박, 미래에 대한 압박이 올 때, 그때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소리나 지르고 밤새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두려워요.
주님, 안악자손이 거대하대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그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라고 주님께 그 아픔을, 그 무서움을,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무서움으로 기도할 겁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peace,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 너무 잘 아시면 그래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이 모든 환경 진두지휘하시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철로 육정 존 번이 썼죠. 우리가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원작은 되어 있잖아요. 순리제의 여정. 한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이제 장망성을 버리고 파괴할 도시를 버리고 떠나서, 그곳에서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해 갑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유혹도 있었지만 저 천성을 향해서 좁은 길로 갑니다. 그가 가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의 성을 봅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서 하루 더 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 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들어가고 싶지만 소심이라는 사람은 또한 불신, 의심, 겁쟁이들은 다 돌아옵니다. 이 기독교도 가고 싶지만 으르렁거리고 발톱을 내밀고 입을 쫙 벌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도 뒷걸음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문지기가 이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사자들은 묶여 있어요. 그러니 아무 생각도 말고 빛을 따라 길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세요. 사자가 묶여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린 것도 사실이에요. 사자가 발톱을 내민 것도 사실이고 사자 입을 크게 벌린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 사자 본 적 있습니까? 동물원에 여러분 멀리는 그 사자가 아니고요, 정말 야생 사자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자가 으르렁 것도 사실이고 소리가 내게 들린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안악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거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거대하지만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도 있지만 그 사자의 발이 묶여져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 안악자손을 여러분 해치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묶여있는 그 발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축복의 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그 기독교는 그 말을 듣고 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바로 옆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몸이 굳어지죠. 그때마다 사자의 발은 묶여 있어요. 사자의 발은 묶여 있어요. 저 빛을 따라 가세요 라고 했을 때 몸은 굳어져 있지만 굳어진 가운데서도 걸어갑니다. 그 기독교의 삶, 우리의 삶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렵죠. 그래서 몸이 굳어져요. 힘듭니다. 그러나 사자가 묶여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움직임을 알고 어떤 어둠의 세력도 내 인생을 덮치지 않는다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천군천선 나를 호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멈추지 말고 저 빛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놔버렸어요. 그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안악자손이 있고 안악자손에 관한 정보를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악자손의 정보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만큼 힘든 땅이라는 걸 들었습니까? 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 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도 우리의 눈은 그 빛 약속의 말씀에 고정돼야 돼요. 우리 눈까지 흔들려 버린다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돈에게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10명의 악평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수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우성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귀하고 좋은 땅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맞았습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게 답이에요. 10명의 악평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을 보면서 안악자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않는 것은 안악자손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못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오케이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악자손이 정복하기 너무 쉬운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고백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않는 것은 내 실력의 어떤 우리 수준, 안악자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다. 근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에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좀 많은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없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널 지켜주리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그러면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무서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안악자손이 많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빛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땅을 무조건 차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차지할 수 없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차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야. 우리가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어, 무서워야 될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면, 당신 앞에 지금 그룹 기둥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있다라면, 또한 내가 십자가 믿어진다라면, 내가 천국이 믿어진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소리가 들려도, 거대한 안악자손이 위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여러분
대적해야 될, 거역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한마디도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루살렘 날마다 이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